자, 우리 시대를 분별하라 2탄이라고 이렇게 대 제목이 주어졌고요. 오늘 설교 말씀은 시대 분별하자, 세상의 주관자와 삼위 하나님의 의도, 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 16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징계하고 계시다. 한국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뭐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난 한 시간 아주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난 한 시간 한 주간 그렇게 한 시간 설교를 하고 그냥 마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주 제 마음속에 뭔가 이 시대에 대해서 강하게 이런저런 어떤 설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 서너 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서너 시간 동안 아주 골머리를 앓으면서 이런저런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설교의 어떤 주제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13개였는데 하나가 늘어나서 14개의 특집으로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시리즈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0탄에 세계 사상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전문이 아니니까 좀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고 그래서 이걸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14개가 됐는데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2탄에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좀 열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그러나 나머지 3탄부터는 거의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다 끝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그 부분만을 아주 중점적으로 이렇게 13개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이제 그 설교의 특집 속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인지 이제 제가 그 제목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제목 오늘 목록만 읽어보시더라도 어떠한 내용으로 이 설교가 진행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좀 분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 안에서 한번 이 시간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처럼 마태 16장 3절 너희가 천기는 알지만 천기가 뭐예요? 세상의 학문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는 너희가 다 잘 알면서 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도가 오늘 마태 16장 3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알아야만 한다라고 제가 고집하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여기는 뭐 들어오지도 않죠.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이에요.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뜻,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니까 세상의 어떤 흐름, 인간의 어떤 역사들, 그리고 이러한 역사들을 볼 때 지난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과거와 현재를 알면 미래도 자연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좀 앞에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조금 제가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자세한 것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아주 중점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간 어떻게 그것이 진실된 것이냐,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쉽게 말하면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늘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아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이치, 자연 이치 속에서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라도, 어떤 선후배의 관계 속에 어떤 그런 마음의 심정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속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보더라도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어떠한 눈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그리고 성경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잘 많이 공부를 하시면 이것이 그냥 보여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도 스바라진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시간 10분짜리를 3분 한 몇 초짜리로 이렇게 쫙 압축을 해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 때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짧은 구절 안에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빼내려다가 그냥 그렇게 집어넣고 말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이는 술차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들이 사람의 생명이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가 이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자기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 사람에게 주고 저 나라는 저 사람에게 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는 것. 이게 인간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지내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속에 조그만 관심을 갖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은 다니엘서가 12장까지 기록인데 특별히 오늘은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은 7장을 다 먼저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7장에서는 다니엘이 4마리의 그 짐승을 환상으로 보게 되죠. 그 환상으로 보게 되는 그 짐승들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나타내는, 세상을 운영해가는 어떠한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벨살살 원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살살 원년이면, 벨살살 왕 원년이면 다니엘서 7장 1절인데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50년쯤 전에 바벨론이 망하기 약 한 70년 전에 이 예언으로부터 이제 다니엘이 약 한 14년쯤 후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첫째 짐승을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이 환상은 언제 이런 하나님께서 계시로서의 환상을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망하기 14년 전에, 바벨론이 세워진 지 20년 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벨론이 세워진 지 20년 만에 유다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유다 나라를 정복을 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벨론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몇 년간 세상에 있었습니까? 90년간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세워져 가지고 그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을 2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이제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그 20년 후에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점령을 하고요. 유다를 점령한 후에 70년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약 90년 존속을 하죠. 세상에 존속을 하는데 그 나라를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첫째 짐승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더라. 그러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자, 네 가지의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첫째가 꼭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죠. 두 번째는 곰인데 뭔가 입에 물었죠. 갈빗대 3개를 물었습니다. 세 번째는 표범인데 머리가 3개고 날개가 또 4개가 달려있죠. 네 번째는 아주 흉악하게 생겼는데 아주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이빨은 아주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4마리를 이렇게 쭉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죠. 이 사자면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이 짐승의 의미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여기, 이게 테레비니까 이거 빨간 저기가 안 나올, 포인트가 안 나오네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사자는 바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626년에 나라를 세워서 536년에 90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는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606년에 유다를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이 BC 606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난 536년에 나라가 망하고 말죠. 바로 이렇게 90년간을 통치한 바벨론의 모습을 다니엘서 2장에서는 금머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생긴 머리.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550년, 그래서 BC 550년경에 다니엘이 꿈으로 이 묵시를 받았고 바벨론은 이 묵시를 받은 이후에 14년 후에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 지 약 한 76년쯤 지나서 이 말이죠. 76년쯤 지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76년이 아니죠. 70년 만에 받으니까 56년쯤 지나서 나라가 망한 지 56년쯤 지나서 다니엘이 이 묵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독수리 날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자는 뭐예요? 왕이죠. 맹수 중에 왕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거기에 또 덧붙여서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독수리 날개는 엄청나게 빠르다는 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런 쉽게 말하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바로 여기가 이라크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라크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옛날 그 바벨론에 있었던 이라크가 옛날 바벨론 땅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라크를 이제 좀 더 키워봤습니다. 그 네모된 상황을 제가 이제, 여기 네모를 좀 더 확장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죠. 이라크에, 바로 이제, 바스라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저 위에 모술이라고 하는 부분,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모술이 바로 이번에 아주 세상을 떳떳하게 했던 IS의 근거지가 바로 저 모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바스라라고 그러는데, 바스라 그 옆에
거기가 바로 옛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세워졌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바벨탑이 있었던 그 땅이 바벨론인데 바로 오늘날에는 이라크 땅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옛 신할 땅 창세기 11장에 나왔던 그곳이고요. 모슬은 IS의 근거지로 예전에 혼란을 이루었던 곳이죠. 이러한 그 바벨론을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사자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이후에 5절에 보니까 또 둘째 번 짐승이 나오는데 곰과 같더라. 그랬는데 그 곰이 몸을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둘째 짐승은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한쪽 발을 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나중에 몸이 두 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가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메데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과 그리고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인데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죠. 바로 그 다리오 왕이고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제 나중에 메데 나라를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나라의 왕이 되는데 한 발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발은 약하고 한쪽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바로 고레스와 다리오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203년 정도를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가 나라가 이제 헬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들, 몸을 한편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발은 둘인데 하나는 메디하고 하나는 바사국이고 그래서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한 어떤 의미 방금 말씀드렸고 새 갈빗대를 입에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새 나라는 지고 떴다라고 하는 말로 하면 졌다 이 말입니다. 지고 없어졌다. 해가 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이기고 졌다라는 그런 졌다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이미 저물었다 이 말이죠.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 지구상에서 이제 흥망성쇠할 때 망하고 또 흥한 나라가 바로 이제 이 메데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곰에게 뭐라고 이제 그 사명을 주었느냐면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는 말은 많이 배불리 먹으라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이게 비유얘기겠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넓은 땅을 그리고 많은 백성을 거느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메데와 바사 나라의 그 도가 몇 도에 127도입니다. 우리나라는 8도죠. 우리나라는 8도입니다. 그런데 바사 나라는 뭐요? 127도를 다스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그 나라가 어딥니까? 방금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지금 오늘날에는 이라크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근데 그 옆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미국과 지금 전쟁 일촉즉발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이란인데 그 이란의 나라가 옛날에 페르시아 바사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메데와 바데라고 하는 바사 나라가 밑에가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이 조금 그 초록색으로 그려진 이 부분이 바로 바사 나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이란이 점령했던 그 나라죠. 엄청나게 큰 127도를 다스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이어서 이제 세 번째는 그 나라 페르시아를 멸망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하고 제가 알렉산더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나폴레옹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은 프랑스고 그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래서 세 번째 짐승이 알렉산더 헬라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후에 내가 본 적도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데 머리가 넷이고 새의 날개가 4개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날개가 있으면 빠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머리가 4개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 나라가 4나라로 쪼개집니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이제 BC 333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333년 전에 나라가 이제 메데파사를 멸망을 시키고 세워졌다가 이제 BC 40년 그러니까 약 한 293년 정도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40년에 로마 나라의 또 멸망을 받기까지 이런 나라가 되죠. 그래서 이 표범은 이 장에서 보면 이제 방금 이제 노트로 배가 10개만 엉덩이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노트를 의미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멸망될 때까지 293년을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표범은 신석한 사자보다도 더 빠르죠. 더 빠릅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요. 등에 새 날개 4개가 있다는 것은 아주 빠르다라는 속전속결을 의미하는데, 자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 색깔을 따로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 이게 바로 히랍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통일을 시킨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4개로 나누어졌는데 물론 조그마한 나라 여기 지금 크게 이름이 쓰여 있는 곳이 많죠. 맨 위에 왼쪽에서 뭐 리시마코스, 그다음에 카산드로스, 에우메네스, 안티고노스, 프톨레미오스, 아르케스, 셀레오코스, 디오도두스 이렇게 많은 그 나라들로 이렇게 분리됐는데 이 나라들이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의 장군들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밑에 장군들이었는데 각기 자기 어떤 그 관할 부대를 한 나라로 이렇게 전부 다 분할을 시켰는데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죽고 난 다음에 이들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카산더라고 하는 카산드로스 그랬는데 카산더가 리시마 코프나 에오메네스까지를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카산더라는 나라로 통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안티고노스 이제 그것은 이제 저쪽 왼쪽이니까 뭐라고 그래 이쪽에는 서쪽이 되겠죠. 서쪽은 바로 카산더. 그 다음에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안티고노스는 바로 북쪽을 의미합니다. 북쪽. 그리고 밑에 노란 것이 프톨레미오스. 애굽이죠. 프톨레미오스. 그래서 안티고노스와 프톨레미오스가의 전쟁이 나중에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여러분 그 세계사의 그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하는 그 누굽니까? 세계사에 나오는 그 여자. 금세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뭡니까? 그 여자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세계적인, 이 여자의 콧대가 조금만 높아서도 세계의 국제정세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자 있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안티고, 이름이 얼른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안티고노스는 북쪽, 남쪽에는 프톨레미오스, 그리고 이제 이쪽 동쪽으로서는 셀레쿠스라고 하는데 셀레쿠스가 아르사케스, 디오도투스까지 다 통합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 4개의 나라로 이제 분립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4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4나라를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카산드로스, 다시 말하면 카산더, 그 다음에 북쪽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국, 그 다음에 밑에 애굽에서는 프톨레미우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란 쪽이 있는 곳이 셀주코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머리가 넷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온 짐승이 바로 철 이빨을 가진 천리 짐승인데, 이가,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또 큰 철 이빨,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10뿔이 바로 이제 나중에 이 나라가 10개 나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로 처음에는 나눠졌다가 이 로마가 망하면서 10개 나라로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같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철 이빨을 가진 이 네 번째 짐승은 BC 40년에 로마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로마 나라가 BC 40년에 세워졌다가 이제 4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역사를 이루어서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고 이후에 서기 말이죠. AD 말이죠. 410년까지 그래서 410년 플러스 40년 450년 동안을 세상을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 나라입니다. 철이빨로 표현되어 있는 그리고 두 종아리,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나중에 또 갈리우게 되겠죠. 이러한 어떤 의미를 쭉 갖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제 지나간 역사입니다. 지나간 역사인데 이 동로마 서노마가 나중에 어떻게 10개의 발가락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개 발가락이라고 그러고 10개 뿌리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나중에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여기가 로마 시대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 이후에는 이제 10개 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날 구라파 시대입니다. 구라파 시대가 되는데, 어디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8강쯤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될 겁니다. 8강쯤에는 이 말씀이 나오겠는데, 바로 이제 이 10발가락의 시대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로마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10발가락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발가락이 나중에 이제 사람이 던지지 않는 돌인데 공중에서 부흥 돌 하나가 뛰어서 떠돌다가 이 신상에 발을 치니까 이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서 가루가 되더라. 그리고 그 돌은 아주 엄청나게 더 커지더라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 2장의 그 금신상에 대한 어떤 예언이 됩니다. 이것과 다니엘서 7장과 아주 깊은 연관, 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10뿔 나라 또는 10발가락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구절에서 짐승이 10뿔과 더불어서 함께 한다라는 이러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보시면 그러죠.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뿔이 몇 개요? 7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10뿔이 있더라. 이 동물은 10뿔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제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자세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다 지금 이 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짐승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10뿔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앞으로 가면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한 8강이나 9강쯤에 8탄이나 9탄쯤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뿔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10나라로 분리 독립을 한 그래서 그 나라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구라파 지역 오늘날 말하는 EU 유럽연합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무신론화가 됩니다. 이 백성들의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 유신론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유신론 국가적인 어떤 그 사상에서 전부 무신론화, 공산화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무신론화가 될 것입니다. 무신론화의 중심축이 물론 공산주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안에서도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무신론자들이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10뿔과 짐승이라는 어떤 의미는 짐승을 돕는 10뿔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이 공산화 정책이 아니라 무신론화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화. 그래서 이 많은 그 유럽 국가가 무신론화의 어떤 그런 어떤 사상, 그런 어떤 경향,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공산화는 아니지만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무신론주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상들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나라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게 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나라들이 소련으로 지금은 친미 성향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친러 성향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래서 10뿔과 다시 말하면 구라파와 소련 러시아가 이제 짝짝꿍이 되어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 아니면 또 유태교 아니면 천주교를 완전히 박살내는 이러한 어떤 그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역사를 지금 잠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나라가 이렇게 쭉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가 다 로마가 통치했던 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맨 위에 보면 리버풀 나오고 뭐 런던 나오고 그 영국이죠. 그리고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여기는 밑에 지역은 이제 아프리카의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아프리카 북쪽 지역을 쭉 따라서 이제 애굽의 북쪽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요르단, 시리아, 터키, 그 다음에 이제 동구권이었던 공산국가였던 뭐 불가리아, 뭐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 보스니아 이런 나라들, 옛날 소련에 가까웠던 그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까지 이제 전부 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지금 보시는 대로 가운데가 이렇게 쭉 나뉘어서 동로마, 서로마로 바뀌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제는 뭡니까? 유럽연합, 이 나라들이 거의가 다 이제 무슬로나가 되어갈 겁니다. 옛날에는 영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의 종주국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영국에서도 영국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할 만큼 그런 어떤 무슬로나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그 영국입니다. 또 프랑스도 그렇고요.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마태가 아니라 다니엘서 7장의 이제 8절까지가 내 짐승에 대한 내용이고, 9절부터 이제 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8절까지는 로마 나라가 열불의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9절부터는 뭐냐면 그 나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8절까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9절부터 아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가, 다시 말하면 다니엘서 7장 8절까지는 옛날 지나간 과거고,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다시 말해 BC 550년에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알려준 그 예언의 말씀을 쭉 기록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계속 그 말씀대로, 그 환상대로 세상이 바뀌고, 세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일으키시고 또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다니엘서 7장에서도 그랬잖아요. 4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세상 오줌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상은 그렇게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까지 내용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 왔던,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믿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로서 제시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까? 그러면 미래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불을 뻗듯 뻔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추론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하나님이시죠.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불이 붙어 있는 불이다. 그 바퀴다. 이거죠. 그리고 불이 강처럼 그 앞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리고 그에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고 만만이더라. 그래서 그리고 그 앞에는 책이 한 권이 펴져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건 마치 예수님이 백보자 대심판을 연상케 하는 그런 어떠한 의미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옷의 희기가 눈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깨끗함입니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하다라고 하는, 죄가 없는, 결코 호리만큼도 흠이나 점이나 어떤 요즘 좀 시체말로 스크래치가 없고, 흠이죠. 기스가 없는, 스크래치가 없는 완벽하게 100% 완벽한 깨끗함, 청결함, 거룩함, 죄가 없는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예수님의 희기가 눈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다. 예수님이 어떤 거룩성을 나타내죠. 그리고 머리털이 또 양털 같다. 양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털 물론 다른 색깔도 있지만 거의 양은 뭡니까? 거의 하얀색이죠. 그래서 양털 같다라는 말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명, 거룩함과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할 때 성결과 거룩으로 양털이라고 이렇게 양털로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는 불꽃이다. 불꽃은 뭡니까?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 불의 힘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는 그런 불의 힘과 같아요. 능력
능력의 힘이 그 보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심, 예수님의 능력 전능하심. 그리고 박히는 불 붙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 앞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계시록 1장 15절이나 2장 18절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예수님의 발을 뭐라고 하냐면 주석이다, 빛난 주석이다. 빛난 주석은 뭐 결코 자기는 으스러지지도 않고 자기는 어떠한 깨지지도 않으면서 상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어떤 강함을 의미할 때 주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의미하죠. 빛난 주석, 그러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의 권세에서 결코 그 어떠한 존재도 비켜갈 수도, 거기서 살아남을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하는 데 앞에서는 책이 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행위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저도 완전한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 하나님 앞에 서본 그런 경험이, 그런 환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이 앞에가 누군지는 보이지는 결코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딱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는데, 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 옛날에 뭐 주일날 기도 이렇게 했고 뭐 뭘 했고 청년회 때는 뭘 했고 그렇게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 뒤를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 아주 허탈한 그 심정,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글쎄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록한 행위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기억을 못하잖아요. 많은 걸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다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가 뭐 건망증이 있다 뭐다 하지만 좌우지간 우리는 정확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정확한 것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기억이 다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주십니다. 희한하죠. 여러분들은 아직 그것을, 저는 아주 조금, 아주 찰나적인 어떤 순간에 그것을 경험을 해서도, 그것이 생생한데, 아직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떠한 말을 할까, 뭐,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저것 무슨, 뭐 쉽게 말하면 변명도 하고,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내가 변호도 하고, 항변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죠.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그것이 그냥 선과 악이 딱 구별돼 버립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기억납니다. 내가 쉽게 말하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탈이 돼가지고 내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어린 시절의 모든 것들부터 내가 죽기까지. 물론 제가 어린 시절을 제가 회상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기억.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네 짐승의 시대가 끝나고 열불의 시대가 지나서 적그리스도가 온갖 횡포로 세상을 흉흉하게 뒤흔드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 그 중에서도 후 3년 만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심판이 있게 되는, 바로 이러한 심판의 어떤 그 상황이 바로 오늘 9절, 10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그때의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 이제 아까 천리발을 가진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 뿔이 하나가 작은 뿔이 나중에 나더니 앞에 있는 세 뿔을 이렇게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고 자기가 큰 뿔이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거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바되어 불붙는 불에 던지면 이제 그 짐승이 뭡니까?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의 형벌로 예수님이 9절에서 10절의 내용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주권을 가지고 11절을 지금 이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계시록 19장의 예수님 재림으로 19장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고, 이제 19장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데, 그 18장은 짐승의 장이고 17장은 음녀의 장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20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 19장, 그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20장 1절로 3절 계시록에 이렇게 쭉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짐승을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바로 11절과 같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7, 18, 19, 20장 전반부, 20장 3절까지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11절 이 세 절 안으로 이렇게 쭉 축약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19장, 17장 뭐 있기 이전에 계시록 12장, 뭐 이거 13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좀 이해가 빠를 것. 지금 늘 이야기를 하지만 계시록 12장은 용의 장입니다. 사탄, 마귀장이라고도 그러고요. 계시록 13장은 두부, 18절까지인데 전반을 딱 자르해서 1절로 10절까지는 전반부, 11절부터 18절까지는 후반부 이렇게 나누는데 전반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거짓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이 세 마리가 나타나게 되죠. 세 마리. 사탄 12장. 그 다음에 바다에 온 짐승, 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지도자, 이렇게 세 마리의 짐승이 계시록 12장에서 1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후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에는 예수님의 그런 어떠한 심판이 진행이 되고 나니까 그 열불을 가진 다시 말해 짐승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대환란으로 그냥 완전히 몰아가서 어마어마한 공포로 세상을 통치했던 그의 모든 권세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